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게 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그 옷 속에 도피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옷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슴에 있는 이 흉패, 즉 파랗게 되어 있는 저거는 에봇이라고 하고, 에봇 앞에 있는 이 걸쳐맨 이것을 흉패라고 합니다. 가슴에 붙인다고 해가지고, 저기 보면은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만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어깨에 보면 저기 또 보석이 있습니다. 저 보석에도, 어깨 위의 보석에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하고, 어깨에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거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 죄를 가지고 온 이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가슴에 달고 있는 이 흉패처럼 귀한 보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지고 죄를 갖고 온 죄인들을 대제사장은 보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깨에 이름을 새겨둔 것은 그것을, 그 무게를 너가 걸머지고 감당을 해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것은 그 도피성의 모습입니다. 도피성은 저기 한가운데 있는 게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좌우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것을 요단 동편이라 하고, 건넌 다음을 요단강 서편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고, 요단강 서편에 또 3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누구든지 하루 만에 이 도피성에 다 도달하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곳곳에다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산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게 우연히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경우, 그런 경우 이 사람이 의도는 하지 아니했지만 가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도록 안 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피의 보복자를 가까운 친척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된 피의 보복자가 가서 살인을 한 사람을 보복을 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당한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직접적으로 그 내용대로 복수를 하라 하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고일 제도를 두고 제3자, 가까운 친척이 가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그 성경에 보면 이 살인자나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고일 제도입니다. 이제 후손이 없을 때 후손을 이어가는 것도 고일 제도를 통해서 이어가지만은 이 보복을 하는 것도 고일 제도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자로부터, 고엘로부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살 길을 먼저 예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라.
누구든지 그와 같은 우발적인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보다도 잘 닦아라. 그리고 그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정표를 만들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이 기록을 보면 이정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을 보호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 국가 수도를 향해서 길이 쫙 닦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어쨌든 그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혹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빨리 가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빨리 듣기 위해서 통신에 대한 주도권을 이 왕과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집니다. 통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식이 왔으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니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주로 군사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이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길을 크게 내줍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가장 약한 별로 영향력도 없고 있어봐야 상당히 골치가 아픈 이런 부지 중에 살해한 가실치사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길을 잘 닦아놓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배려하도록 하라. 이것이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앞에 있는 이 대제사장 의복에서 나타나 있는 그 심령과 그 태도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있으면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께로 피하라. 우리가 피할 바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걸 잘 가르쳐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 모든 사람이 도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가실치사한 경우가 없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없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의도하지 아니했지만은 부지 중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또 누구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장애를 입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건 알지만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연약한 자로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을 가하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도피성에 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피성에 가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온 거류하는 나그네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도피성에 가서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똑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도피성 혜택은 주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라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과 또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로 오면 다 받아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지만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피할 곳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제대로 피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도피성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혹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은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부주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증명하면 이 사람은 그 성에서 도피성에서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같이 지냄으로써 회복의 길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냥 피해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도하지 아니했지만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크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형은 한번 사형을 시키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잘못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사형은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건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렇게 했더라도 죽은 사람의 가족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도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밖에. 근데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주냐? 레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이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닮아가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싹 씻어냅니다. 그리고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자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40년 생활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60만 명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데 그중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딱 두 사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정말 이 혹독한 이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켜주시는데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그 훈련과 맞먹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은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제약도 뛰어넘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죽은 사람만 하지만은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한 사람은 이 재판에서 정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사람도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서대반을 죽일 때 계획적으로 죽이고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갈 때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그 인도하심 따라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선교사님 하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다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까지도 극복하셔가지고 그런 분까지도 불러셔서 사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유언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유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 효험으로 효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아직 살아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언약의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효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마지막 이 유언에 대한 말은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박호중 군이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분은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그분의 유언이 생각이 나요. 딱 그 집안을 생각하면 마지막 그 박양주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품에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유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이걸 확인을 하고 예, 아멘 하면 다시 한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그거 안 돼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제일 기초적인 거지만은 마지막에는 꼭 제가 그걸 확인합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분들은 쉽지 않지만 그 집사님 하나님 품에 갈 때 다 돼갑니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확인하는데 이제 이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참 믿음이 내가 생각해보다 큰 믿음을 가지셨구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고. 자기 아내하고 자녀를 부탁한다고 내한테 그 마지막 손가락으로 말씀으로 희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딱 그분을 생각하면 그게 귀에 쟁쟁하고 그분은 마지막 부탁은 내가 지켜야지. 근데 지키려고 나는 애를 썼습니다만 온전히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키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효험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이 유언장을 받았다고 해서 받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후속 조치를 계속 해가지고 정말 내 속에 효험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뿐 아니라 그분이 내게 유언으로 준 메시지도 내 삶을 통해서 내 후손들의 교육을 통해서 효험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유언을 해도 이거 안 지키면 이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언약의 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었으니 이 생명을 통해서 살아난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도피성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힘입어 생명을과 구원을 얻은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영적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도 꼭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아 사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꼭 가지시고 주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모습을 잘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너는 아느냐 찬양하겠습니다.